대상 22장 말씀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들으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음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는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명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다. 아멘.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시 상황인가요? 전쟁 중인가요? 전쟁 중이 아닌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잊혀져가는 73년 동안 지금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지 73년이 되었어요. 전쟁을 끝난 지가 70주년이 되는
생각하고 계셨어요? 네. 생각이 나셨어요? 전쟁을 겪어보신 우리 두 분은 과연 그때가 생각이 나세요? 저희는 전혀 와닿지를 않아요. 저희는 전혀 그게 와닿지를 않는데, 전쟁 휴전 중이라는 걸 아무리 들어도 전쟁이 끝났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지, 전쟁이 지금 쉬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유럽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전쟁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 무기가 필요한데요. 이 전 세계에서 이 소위 그냥 총알, 그러니까 우리가 탕탕탕탕 쏘는 총알 말고요. 탱크를 잡으려면은 그 자주포라는 포 있죠. 그 포에다가 미사일을 갖다가 실어가지고 185mm라든가 그런 포를 쏴요. 그 포를 맞으면은 어떤 탱크도 다 박살이 난대요. 지금 현대 기술로도. 그래서 그 포가 전쟁을 하는 그 물자의 기준이 된대요. 그런데 지금요,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그 나라가 그 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 대단할 것 같아서 어마어마하게 만들 것 같은데, 그게 1년에 만들 수 있는 그 수량이,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이 10만 개가 안 된대요. 그럼 10만 개, 목사님 10만 개면 많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붙었잖아요. 지금 1년 동안 넘게 되고 있는데, 그걸 미국하고 지금 서방 세계들이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 포탄을 갖다 주고 있다고요. 한 달에 소비하는 게 24만 개예요. 한 달에 쓰는 게. 지금 1년을 썼다는 거는 몇 개를 썼다는 거예요? 300만 개를 이상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포탄의 수량이 300만 개가 넘는데 320만 개가 된대요. 우리나라가 이걸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는 세계 최고로 많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폴란드에다가 지금 전쟁 무기를 갖다가 수출을 하잖아요. 수출을 하는 게 그냥 수출을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떼돈 벌었네, 돈 버는 거에만 우리가 보지만은 전 세계에요. 우리가 예전에 저희가 군대 있을 때는 육군 군대 군인 수가 몇 명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전 세계 군인을 60만 명을 평시에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고, 보통 몇 개가 있는 선진국들도 10,000명, 20,000명이래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군인들이 뭘 해야 돼요?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미사일을 갖다가 쏘고 연습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이 전쟁 물자 기술이요. 지금 70년 동안 발전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오늘 제가 들으면서 되게 웃었던 게 뭐냐면은, 지금 러시아 탱크, 우크라이나에서 쓰던 탱크, 러시아제 탱크를 쓰는데, 탱크가요, 안에서 대포를 쏘고 전진을 하는데요, 여름이 어떨 것 같아요? 안에서 막 40도 쪄 죽는데, 군사들이 막 땀이 막 젖어가지고 그러고는 탱크 그 좁은 안에서 막 다니는데, 우리나라 탱크는 안에서 에어컨이 빵빵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탱크 그걸 보거든요. 세세한 것까지도 그런 걸 다 해가지고 70년 동안 발전을 해놓으니까 그 군사들을 위해서 그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전쟁 물자, 먹을 거, 그죠? 먹을 게 없으면 전쟁할 수 있나요? 지금
중국이 쉽게 대만을 갖다가 전쟁을 못 일으킨대요. 왜냐면은 자기들 밥 벌어 먹고 살 것도 없어가지고 식량이 부족한데 전쟁을 시작하면은요 그 전쟁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비행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뭐 돈 없이 되나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대만을 쳤다가는 전 세계에서 그거 방어해준다고 만약에 달려들면은 중국 망해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을 딱 틀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었잖아요. 오늘 누가 지금 나오나요? 성경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아들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뭔 줄 아세요? 솔로몬. 히브리 말로 샬롬에서 와요. 샬롬. 평안이에요. 평안. 그런데 과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여정이 평화로웠느냐? 솔로몬이 왕이 된 그때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를 해요.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는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자, 다윗의 부인이 몇 명일까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부인 중에서도 이 다윗 왕이 불륜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솔로몬이에요. 소위 장군의 부인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밧세바를 취하면서 소위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인데 거기에 이제 왕의 아들들이 누가 있었냐면은 가장 이 첫째 아들은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의 칼에서 죽어요.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암논이 압살롬의 칼에 죽어요. 자, 왕자가 왕자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갖다가 대신해서 왕이 될까? 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막 하니까 다윗 왕이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압살롬도 죽어요. 그리고 넷째가 있는데 넷째가 아도니아였어요. 아도니아는요 이 둘째 왕 길르앗이 있는데 길르앗은 일찍 죽어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가장 이게 서열이 높았는데 이 아도니아가 이스라엘 군대 장관 이제 군사 장관 군대 장관 요압이랑 대제사장이랑 짝짝꿍 해가지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명하셔요? 솔로몬을 지명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 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어요? 알기 싫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알기 싫어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쉽게 얘기하면요, 나에게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장 어려운 숙제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까지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야 이제부터는 전쟁해. 너네들이 나가서 전쟁해. 가서 땅 정복해. 라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너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 불쌍한 백성들 이 전쟁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갑자기 전쟁을 하라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시면은 내가 그거 믿을게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믿을게요.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할 것인가, 은혜를 받을 것인가, 긍휼함을 얻을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오늘 방금 출애굽기 33장 19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라. 따라합니다.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 앞으로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하게,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정말 선한 일을 갖다가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믿음, 행함 이걸 두 개를 놓고 자꾸 이 믿음을 강조를 하면서 행함을 갖다가 자꾸 뒷전으로 놔요. 이 행함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선한 일을 갖다가 가장 최우선으로 말해요. 믿음이 있어야지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내 인생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해요. 11살, 이제 만으로 9살 된 우리 다니엘도 자기 자신이 불쌍하대. 인생이 불쌍한 거는요, 조금만 살아봐도 알아요. 왜 그래요? 조금만 살아봐도 지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에스더가 작년에 왔을 때, 누워가지고 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는 거밖에 없어요. 우는 거밖에 없어요. 똥도 싸려면은 먹어야 쌀 거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울기만 우는 거예요.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하고 아빠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뭘 들고 와요? 그냥 분유를 타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우리를 갖다가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가 어릴 때는 누구예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인생을 지나고 보면은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고아예요. 고아된 내 인생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세요? 아이고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벌어서 먹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리비아 지금 뭐가 났어요?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건물들을 다 쓸어갔어요. 죽은 사람이요 몇만 명이 지금 된다는데
지금 혹자는요, 그 나라에 그렇게 홍수가 나서 댐이 무너지고 사람이 몇만 명이 죽은 결과의 이유를 찾는데,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거기에 독재자 누가 있었어요? 카다피라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독재자가 독재를 하면서 막 마음대로 막 전행을 일삼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아요. 독재자가 있는 나라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나라가 못 사니까 건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집들이 다 그냥 옆에 있는 흙 퍼가지고 집 지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황토 벽돌도 만들어서 쓰잖아요. 아유, 이게 럭셔리한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거든요. 돈 없는데 어떻게 이런 황토만 이렇게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살고, 아파트, 고층 아파트들을 짓고 그렇게 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2장 말씀도 보면 그래요. 다윗이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거다. 근데 성전을 만드는데요, 나라가 못 살면은 성전을 삐까뻔쩍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어요. 많은 물건들을 갖다가 준비하고, 그걸 갖다가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지구가 그냥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가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지구가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축이 이렇게 자전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1도 2도만 움직여도요, 지구의 많은 생명체들이 난리가 나고요, 달이 조금만 멀리 간다든지 조금만 가까이 와도 난리가 나고요,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요, 어마어마하게 지구가 불덩이가 돼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 이 대한민국 땅만 봐도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이 나라를 보면서 야, 내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해가지고 이거 한국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저 북한 땅에 또 미사일 쐈대. 중국 애들이 그렇게 지금 북한 애들을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한대. 그러면서 불안해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전쟁? 우리 끝난 거 아니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 전쟁 휴전 국가에 우리를 왜 세워두셨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누구의 이름요? 누구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를 위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요. 예수님의 이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역대상 22장 말씀을 보면요,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순한 사람이다. 이 온순하다는 게요, 겸손한 걸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뭐를 얻게 한다고요? 평온을 얻게 하신대요. 평온.
평온. 솔로몬의 이름 샬롬. 샬롬에서 온 솔로몬. 솔로모예요. 솔로모. 원래 이름은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식 이름이고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솔로모예요. 솔로모. 이 솔로모가 샬로모에서 온 그 단어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아니고는 우리의 평안은 사실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속에서 유일한 평안과 안일함이 솔로몬 시대에만 있었어요. 다윗 시대가 우리를 볼 때는 다윗이 되게 위대한 왕인 것 같으니까 그 시대가 정말 평온했겠지라고 하는데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들 때문에 죽을까봐 도망 다녔죠. 또 전대 왕 사울에게 도망 다녔죠. 안 평안하지 않았어요. 심각했어요. 다윗에게 온순한 사람이 날 것을 예언하시는데 이 단 한 번의 솔로몬에 대한 이 예언의 기록은요, 바로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 하나로 이 솔로몬, 그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 온순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그 온순함을 가지신 그분이 또 다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긍휼이라는 게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남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불쌍함이라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이고 내가 낸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냐? 그 차이라는 거죠. 다윗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해가지고 지가 왕이 되려는 막 반란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고보서 4장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따라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믿는 신앙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따라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미국에서 어떤 맥주를 파는 업체에서요, 회사가 교만하게도,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맥주, 술을 파는 업체에서요, 맥주 캔 있죠, 캔. 맥주 캔에 여기 그림이 있는데, 그림에다가, 사진에다가 트랜스젠더, 자기 성을 갖다가 남자에서 여자로 바꾼 사람,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있나 봐요. 가수인가 봐요. 그 사람을 갖다가 사진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특별판 에디션을 갖다가 탁 출시를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를 좀 옹호하는,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어떤 그런 그 기류들이 막 자꾸 생기잖아요.
지금 부시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유예예요. 영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왜 자꾸 그런 사람들이 생기냐면은 그런 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아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요것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마케팅 하면은 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오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 그 지 얼굴이 들어간 맥주를 갖다가 캔을 놓고요.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막 홍보를 또 해준 거예요. 유튜브는 어떤 거예요? 이제 보면은 자꾸 그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면은 뜨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보고는 정말 신앙인들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화가 납니다. 미국에는 뭐가 자유예요? 아니야,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뭐가 자유예요? 총이 자유예요. 총기 소유가 자유예요. 그 나라에 면허증만 있으면 그 등록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소총을 들고 가가지고요 유튜브로 찍는데 소총을 가지고는 막 그 이제 업체하고 그 유튜브를 갖다 욕을 하더니 저기다가 저 정도 지금 카메라 있는 자리에다가 맥주를 쌓아놓고요 총을 갖다 다 갈기는 거예요. 그걸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막 방망이로 맥주 캔을 갖다가 때리 부시는 걸 올리고요 맥주병 캔을 갖다 집어 던져가지고 박살내는 장면도 막 찍고요 그거를 갖다가 챌린지로 하는 뭐 유명한 사람들이요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막 올리기 시작해요. 반대로 그 맥주 회사가요 잘 팔리는 게 아니라 급감을 하면서 지금 1위 자리였는데 2위 자리로 떨어져요. 더 무서운 건요 이 그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그 동성애자 그 국기를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에요? 7개. 네?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7가지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무지개 색깔은요 6가지 색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6가지 색깔의 그 무지개를 갖다가 이렇게 깃발로 걸어놓는 데는요 우리는 식당들이나 뭐 술집이나 카페 같은 데는 우리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성소수자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걸어놓은 데다가요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그 카페 주인을 죽여버렸대요. 지금요 물론 죽인 그 분노의 표출도 무서운 일이지만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겸손한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높이시리라. 따라니라.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그 때는 언제냐? 내 안에 겸손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겸손으로 채울 때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가정, 믿음의 가정, 겸손의 가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산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산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마른
마음껏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마른 것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아멘. 할렐루야. 항상 인도하신 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참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겸손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연습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겸손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긍휼하심이 은혜가 넘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